샬롬 6월 4일 금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따로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말씀을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었다는 이야기고, 아마 자기들끼리 야 네가 좀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여쭤봐라 하고 이 네 명의 제자들을 따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들이 있죠. 제자들은 분명히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이고 그때 일어날 징조들이 무엇인가, 그 일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쭤보았지만 예수님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때 일어날 징조와 또 사건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출몰하여서 미혹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칭할 것이고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표징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과 기상이변의 소문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맞서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수많은 자연재해의 이야기들이 들릴 것인데 이것은 진통의 시작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가족들까지도 배신할 것이고 세상 법정에 끌려나가서 고초를 당할 것인데 그때에 무슨 말을 할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때그때 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것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때에 아주 큰 환란이 닥치는데 차라리 그때가 너희들의 생애의 때가 아닐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들이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주 무참하게 짓밟히고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려지는 아주 심한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되거든요.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징조들은 그 이후에도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 왔던 일들이고요. 앞으로 더 크고 험한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는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징조를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가 종말입니다. 나의 삶이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임하지 않아도 그것이 곧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내려올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바로 서서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비하는 진정한
종말론자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4장 심판과 죄인이 받을 형벌 중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곁들여서 들어볼 만한, 경청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일부분 읽어드리고 오늘 묵상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큰 담대함을 갖게 되지만 교만한 자들은 사방에서 엄습해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미련한 자가 되어 멸시받고자 하였던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환난을 인내로서 감당하였던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모든 사악한 자가 입을 봉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경건한 사람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불경건한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괴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옷에서 광채가 나고 빛을 발하게 될 것이지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옷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끝까지 변함없이 참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켜 산 것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리며 산 것보다 더 큰 만족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단순한 순종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순전하고 깨끗하고 선한 양심이 박사들의 철학보다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재물을 경멸하는 마음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기도에 창념하였던 것이 호의호식했던 것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날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침묵하며 살았던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거룩한 행실이 많은 아름다운 말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엄격하고 절제된 삶과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던 것보다 더 귀한 삶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큰 괴로움을 영원토록 겪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작은 괴로움들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나중에 내세에서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지금 여기에서 먼저 검증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잠깐의 작은 괴로움조차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장차 큰 괴로움들을 영원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잠깐 작은 고난조차 감당해낼 수 없다면 어떻게 장차 지옥불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두 번의 삶에서 모두 다 기쁨을 누리는 것, 즉 현세의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내세에 가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왔다고 해도 바로 이 순간 죽임이 당신을 찾아온다면 당신의 그런 삶이 당신에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헛된 일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나 형벌이나 심판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